성경 안에는 많은 기적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치병의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많은 사건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 먼저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 기적과 성경의 다른 기적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치병을 앓는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것은 우리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너무나 그것을 통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실제 삶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을 좀 할 수 있는 기적을 좀 주셨으면. 저는 물에 떠 있는 분들 보면은 저는 정말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는 기적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단해 보이고,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수영을 잘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면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련 선수나 박태환 선수처럼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 탤런트를 갑자기 주셨다. 그럼 조금 우리 일상에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물 위를 걷는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결국은 물 위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갈릴리를 통과할 때마다 베드로는 혼자 물 위를 걸어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따라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걷다가 결국 물에 빠졌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바로 직후에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모여드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시고 불편하셨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하여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으셔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시는데 그 밤사경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쉬셨어요? 이제 일어나셔야죠. 이제 너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밤사경은 오늘날 시간대로 환산을 해보면은 새벽 한 3시에서 6시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사경에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조금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이 밤사경, 늦은 새벽 시간에 왜 굳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으면 우리의 기대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찰까요? 뭐든지 잘 돼야죠. 바람도 순풍을 타서 굉장히 다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돌풍이 부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이 고난 가운데 놓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데 있다라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다 찾아오는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이 고난 이후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누구로 봤죠?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유령으로 본 거예요. 유령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들아,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을 시켜주죠.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28절과 29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불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물 위로 나를 오라고 명령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을 하죠. 베드로가 베드로 하는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몰랐던 이 베드로, 역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나 엄청난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 안에 있는 정말 감춰진, 숨겨진 영적인 그런 원리들,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감춰진 영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곧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말로 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자체는 바로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창세기 1장 3절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면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빛과 비슷한 게 생긴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빛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 말씀,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능력이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선 8장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용했던 본문이었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게 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베드로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구나. 얘기 따로 하시고 능력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 그것은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명령을 해달라는 거다. 명령을 해달라고. 나로 명령을 해서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서 내 삶의 전체로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뒤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면 폭풍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지 안전한 겁니까? 오늘도 제가 누구랑 설교를 지금 하고 누구 앞에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는 사실 배를 못 합니다. 저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배를 타는 거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배 수영도 못 하죠. 배도 못 하죠. 이 물과 관계된 걸 나오면 굉장히 제가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래서 배를 잘 타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낚시를 타다가 배가 막 풍랑이 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배 안으로 들어가서 잠자코 있어야 된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맞다고 일단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면 사실 배 안으로, 선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밖으로 괜히 나왔다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한 지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나오는 게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엇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안에 있어야지 안전한 지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용기를 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모함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안전지대를 좀 떠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것이, 갈대우르 지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지대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옮기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옮기시게 하실 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인가를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5장 4절 말씀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상황은 이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한 뒤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도 하기 전의 일입니까? 충분히 고기를 잡아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할 만한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본 뒤에 이젠 안 되는구나 접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라 하고.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내려본 지역이 있네요. 그쪽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저 다 해봤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주님, 제가 이 바닥에서 짬밥이 얼만데요. 다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다 해봤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문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그걸 잘 알았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라면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2주 전에 우리 조수미 권사님 간증 집회 하실 때 잠깐 언급했던 예화인데 조금 스토리가 좀 달라서 제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스토리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경이 길을 가는데 자면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하나 잡을 수 있었어요. 뿌리가 잘 박혀지는 나뭇가지를 겨우 잡아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쪽에서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하더니 제가 지금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요, 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손을 놓으십시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손을 놓으십시오. 아니요, 손을 놓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옥신각신을 하다가 팔에 힘이 빠져서 그만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은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손을 놓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하는 순간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불과 자기가 매달린 데랑 바닥이랑 10여 센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 자기가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을 잡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누군가의 그 도움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어떤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 방법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래 너 오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배 밖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곳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육군 병장 예비역 피병장인 거 아시죠? 예. 제가 한국에서 기갑부대에 있었습니다. 기갑 전차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차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전차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남성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육군단 소속의 5기갑 여단이라는 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단 예하 부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육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단들, 여단들 이런 데들의 대표제 교회 찬양대들이 모여서 찬양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군종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음악이니까 제가 이제 저희 5기갑 부대에 이제 군인들 중에 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습을 시켜서 제가 지휘를 하면서 찬양제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곡한 곡이 무슨 곡이었냐면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우리 기갑 부대를 조금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전차가 뭐 불이라고 피하고 물이 깊다고 피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전차 부대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면은 그 길이 어디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죠. 불이 있으니까 저는 피해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물이 깊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가라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게 군인 아닙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그러면 와. 바람을 멈추게 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심정으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기적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기적을 우리가 뭐 요구해라는 그런 의미의 본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란 사실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은 흔들릴 수 있구나.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저는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또다시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도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출애굽한 그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 갈멜산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경험하고도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이세벨 여자의 한 그 협박과 그런 조롱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마음이 낙심하여서 근심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우리 믿음 가운데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그 비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별책부록입니다. 기적이 메인 책이 아니라 책으로 따지면 우리는 말씀이 메인이고요. 기적은 그냥 별책 부록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 거면 주시는 감사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별책 부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흔들림이 시작됐을 때 결국은 누가 또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한번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평생 믿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나누게 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기적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은 좀 물 위로 오는 것이 더 초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버전 밑에 보시면 Tell me to come to you. 자, 무엇이 더 강조된 것처럼 보입니까? 누구에게로 가는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사실 베드로는 부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on the water, 그냥 물이라는 것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요. 정말 베드로가 원한 것은 Tell me,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To come to you, 내가 당신에게로 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게 포인트고요. On the water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버전을 보면은 뭔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요, 기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적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나 열망과 그 소망이 베드로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와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어떤 그런 공포 속에서 주님이 먼저 좀 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만 더 와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니었죠.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물 위로 걷는 것을,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비로소 배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셔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해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내년에 사역반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사역반을 하셔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아멘.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물론 체험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이겠지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32절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시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느끼십니까?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계속 보시면 답이 나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많은 분들은 이것을 너무 예수님의 책망으로 초점을 좀 맞추는데, 저는 여기서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믿음이 불량한 자여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너 아직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너 안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직도 있잖아. 근데 왜 의심해? 너 믿음이 있는 자인데 왜 의심해? 너 믿음이 다 없어진 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불량한 자, 믿음이 썩어 빠진 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요.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봐봐. 왜 의심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분 아예 없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믿음이 불량한 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작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보듬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32절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베드로와 오르시니까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게 되는지라. 이런 바람이 그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바람, 풍랑은 다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Tell me to come to you. Tell me to come to you. 주님께 가기를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언제나 제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만 해주십시오. 제가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